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교회 내년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네 번째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설교를 할 건데 다 기억하십니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그렇다. 내가 주와 선생이지만 너희 발을 씻긴 것은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섬김의 공동체.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뭘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다 한결같이 관심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농사 중에서 가장 귀중한 농사 중에 하나가 자식 농사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농사가 자신의 인생에 굉장히 귀중한 농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도 농부다. 근데 하나님이 짓는 농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많은 열매를 맺는 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절에도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래서 더 열매를 맺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5절에도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더 열매 그리고 많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영광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전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열매는 첫 번째는 전도의 열매를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열매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첫 번째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 얻는 전도의 열매도 얻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농사를 지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 열매를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먼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열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일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또 많은 성공을 거두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이제 하나님이 바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비결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농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I am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7번째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근데 그냥 포도나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다. 근데 이건 설교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얘기까지를 하면 설교를 못 할 거예요. 오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예수님이 나를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다,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하나님이 농부다라는 소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2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장면이 농부가 뭐 하는 장면으로 보여요? 전지하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제 봄이 되어지면 새싹이 나기 전에 나무들을 막 잘라냅니다. 저는 사과나무 전지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전지 한 번을 했다가 요걸 태배기로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전지라는 건 아무거나 잘라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가지들을 잘라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들을 남겨두기도 하고, 이렇게 전지 작업을 하는 건데,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2023년 바라보고 우리를 전지할 때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라는 말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은 제거 대상입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대상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고 나면 여기 계신 분 그거 비롯해서 저까지도 뭡니까? 하나님의 제거의 대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여기 이제 비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붙어 있다는 것은, 여기 이제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건 주님 안에 거한다. 여기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할 건데, 내 안에 거하라는 말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는 말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엔 딱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해서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내 안에 거하는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으리라 라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 라는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마치 농부가 포도나무, 사과나무를 전지하듯이 열매 맺지 않은 사람은 필요 없어 하고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농부가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제거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더러운 것,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을 쓰세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40년 광야를 통해서 애굽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이 제거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들, 돈에 집착하는 마음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전지 작업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돈에 집착하고 살았는데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이제 하나님이 거기 집착하지 말라고, 그걸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고난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나니, 하나님이 징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들을 낳았다고 마음대로 살도록 키우는 게 아니고 훌륭한 자식이 되도록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을 죽여서 제거해 버리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징계해서 그 아들 속에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그 안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깨끗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4장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또는 징계라고 하는 채찍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아쉬움이 아니라 다윗이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고난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농부로서의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더 온전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애굽에 대한 미련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양육하시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인데 그 농부가 하시는 일이 열매를 맺지 않은, 내게 붙어있는 자들에게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은, 여러분을 싹둑 잘라서 제거해 버리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원래 열매 맺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싹 제거해서 내년 1월 1일 날 열매 맺은 사람들만 여기 이렇게 모이라고 하면 여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제거해 버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려고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을 자꾸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돈에 집착하지 마세요. 근데 그 집착이 포기가 안 돼요. 주님은 돈을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모든 추한 것들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뭡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돈을 쫓지 말지 말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쫓아가라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때문이에요? 그것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포기를 못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몸부림치지만 뭐라고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통해서. 왜? 곧 가질 것 같고 곧 정상에 설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징계라고 하는 채찍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뭘 맺게 하려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농부의 관심은 열매에 있기 때문에 그 열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전도의 열매,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라고 하는 채찍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양육해 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게 예수님의 12제자를 두고 한 말입니다. 13장에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쓰실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를 두고 한 말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스스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렇듯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가지로 하여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이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서 남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 내가 받은 용서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는 물질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고맙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나도 받은 걸요. 나도 사랑을 받은 걸요. 나도 용서를 받은 걸요. 나도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뭐라고요?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7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농부가 원하는 건 뭡니까? 열매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를 깊이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난 목사로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무척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교회에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현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현존한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님, 저는 제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로서 제 인생에 맺어야 될 중요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맺어야 될 내 인생의 열매,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구하라,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년 한 해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 재정을 담당하는 분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내년 한 해 우리가 계획한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목회의 모험 같은 것을 내가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는 이런 일을 해보지 못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금을 내세요. 이렇게 여러분을 쥐어짜고 싶은 마음이 손톱의 때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일을 이루고 싶으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붙어 있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선교 헌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라고 설교를 하겠지만 결코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던 최대의 일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토요일에도 어떤 선교단체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후원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에게 줄 돈이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는 하고 싶습니다. 지금 목사님에게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끝내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늘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것을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것을 구하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열매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저는 제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중요한 열매가 있겠지만 목사로서 예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위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버지로서 자식의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저는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원하는 제 인생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어떤 임금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존귀한 삶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종 나 바울은 한 것처럼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 어떤 왕의 자리보다 존귀하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 또 복음을 위한 삶, 교회를 사랑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가 아버지로 맺을 수 있는
귀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혹 가지고 있는 돈의 수를 가지고 여러분 열매라고 생각하거나 그걸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전형적인 세상에 속한 소유형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라. 이 말의 의미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내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받았지만 잊어버린 사람 역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그것이 내 안에 뜨겁게 살아나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있어야 내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용서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성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나를 봐도 이상한 겁니다. 왜? 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좀 양심적이고 좀 도덕적인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좀 이기적인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태어난 이기적인 기질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라. 어떻게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느냐?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나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내 안에 거하라는 과거 단순 과거형은 한 번을 얘기하지만 56절에 진행형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주님, 제 안에 원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주님,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도 많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목사로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아버지로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많은 순종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건 많은 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많은 돈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많은 돈입니다. 그러놓고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을 하나 붙여요. 선교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저를 통로로 써주세요. 저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려면 내년 한 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것이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원하는 것을 아뢰고 듣고 고하는 삶을 통해서 리슨해야 돼요.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하겠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 뭐라고요? 말씀 묵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머리의 암송을 통해서 가슴에 그 약속이 믿어지고 확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문자인 로고스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좀 어렵나요? 문자가 나한테 음성이 되고 마음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끊임없는 불타오르는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시간이 한대지 설교를 했는데 좀 원래 오늘 좀 세대지를 다 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좀 다 잘라 먹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한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 맺는 비결을. 뭐라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디에 거하라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걸 넘어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주님 피값 주고 산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의존해서 살아가는 걸 다 좋아합니다.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느냐? 주님이 열매 맺는 비결을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쓰임받는 열매가 될 수도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강하고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 강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강하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걸 카도시의 은혜라고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에게 용서를 베풀어준, 사랑받을 수 없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그 은혜를 뭡니까?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카도시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했지만 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가슴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메말라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삶, 그래야 그 은혜가 뭡니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는 은혜는 결코 이웃에게 흘러갈 수 없습니다. 뜨겁게 내 가슴 속에 그 은혜에 감격한 삶이 남아있어야. 네,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차가워지지 않았나요? 한 번 받은 은혜는 영원히 보관되는 게 아닙니다. 그날의 은혜는 그날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그 카도시의 은혜가 가슴에 담겨져 있을 때 누구를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용서를 베풀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도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야 뭡니까?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다 못하지만 끝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 15장 몇 절입니까?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 세상적인 욕심, 정욕,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예수 안에 있으면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안에 가진 마음이 육신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열매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 맺혀지는 게 열매예요.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기도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합시다. 그걸 열매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열매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지만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가지고 있어도 할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하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주님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구하여서 그가 원하는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지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 열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는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 우리의 학벌, 우리의 외모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는지, 내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이 땅에 남겨두신 중요한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에 빠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욕심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고 말씀 묵상, 깊은 말씀 묵상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가져도 내 인생이 유익하게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안에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 인생에 맺혀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열매 맺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